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 안에 선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현대인의 감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리다가 보면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 인지도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인지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을 해석하는 마음속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안경처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각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또 어떤 경험이나 또 어떤 학습 등을 통해 가지고 자신만의 그런 해석 기준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식이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행동의 어떤 기본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데도 반응이 달라요. 같은 상황인데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좀 묵뚝뚝하게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자, 그런데 그런 나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를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오늘 목사님이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그럴 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목사님한테 실수했나? 이렇게 그 탓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목사님은 괜히 나를 싫어해. 표정이 저게 뭐야? 날 보는 표정이. 역시 목사님 난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지나치게 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느끼는 이것은 각자의 인지도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인지도식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어 옵니다. 주로 청소년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인지도식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내가 어떤 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원망하는 사람. 그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해요. 같은 상황인데 말이죠. 같은 설교를 듣고도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역시 나하고는 별로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떤 한 설교 한 편을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런 식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미 이 사람은 도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상황이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나쁘지만도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이 부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내 사고 속에 자리 잡고 나면 항상 부정적인 면이나 나쁜 면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오늘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 속에서 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불평 모드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거 하나님 앞 싫어하시나?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 매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건.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불평으로 아주 일관되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들은 지난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네? 아니요. 1년 출애굽했다고요, 지금. 출애굽하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사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살 수가 없었어요. 이런 광야로 나왔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광야에 여러분 무슨 먹을 것이겠어요? 거기에 뭐 마실 물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것이 뭐였느냐? 불평이었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불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뭐 성경에는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어떤 그 정황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왜 불평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한 지 한 1년 좀 지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머물러 있었던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진하게 돼요. 10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광야의 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마다 뭘 내려주시고요? 만나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에도 걱정이 여전히 없어요. 그리고 좋은 집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장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장막을 치고 머물 수 있는 좋은 곳을 늘 마련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헤어지거나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죠. 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아무리 걸어 다녀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거나 아파서 걷지 못하는 일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 뭡니까? 의식주죠. 자, 이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야 안 됐어요? 해결이 다 된 겁니다. 또 건강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는데 괜히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을 놓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이 지금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실 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걱정이 됐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토해낸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사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일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자주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걱정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요. 제가 오늘 임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 아들 임성진의 그 결혼식이라고요. 걱정이 많은 거야. 걱정이. 뭐 장로님만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성진이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일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장 비용은 어떡하나? 내일 몇 명이나 올까? 식사는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비정상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둘째 시집 보낼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런 사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뭔가 입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또 다른 종류의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누가 고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을 고기가 없다. 오늘 여러분, 이게 사실 불평거리입니까? 불평거리입니까? 불평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 먹을 것이 없어요. 막막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매일 아침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만나를 거둬들여서 그것을 먹었는데 오늘 이들이 그 만나를 처음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평가했어요? 뭐 이런 걸 주시냐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먹은 그 만나의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는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면 뭐라 그래요? 꿀맛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의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면서 감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또 마치 과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그럼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됐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어요. 광야에 기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다는 얘기죠. 예?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요리해서 맛있게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그 만나를 보니까 그 맛있던, 그 좋았던 만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예? 갑자기 목사님이 꼴도 보기 싫어. 예. 갑자기 저 장로님이 싫고 권사님이 싫고 집사님이 싫어.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나에게 문제를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바뀐 게 아니라고요. 제가 7살, 6살, 7살 이럴 때 정말 맛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그 형님이나 누님 따라서 학교에 자주 갔거든요. 그러면 배식으로 나오는 그 노란 그 옥수수빵이 있어요. 아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어느 날 먹다가 보니까 내가 좀 성장해서 보니까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왜 맛이 없을까요? 더 맛있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 별 맛이 없더라고. 네? 입맛이 바뀐 거예요. 간사하죠, 사람이. 오늘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먹을 때에 이 만나의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예? 그렇게 맛있었는데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하찮은 음식이 됐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악한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악한 음식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온갖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늘 듣던 설교가 어느 날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달라진 거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변한 것도 아니고 뭐 설교 스타일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싫은 거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시 않았다면 이들은 다 죽었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 같은 방법으로 주신 귀한 음식이 바로 만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음식이 아니면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불평을 늘어놨다고요.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오늘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상황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음식인 만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으니까 먹기도 싫어지고 하찮은 음식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마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좋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근데 왜 헬조선이라 그래요? 예? 왜 이민 가려고 그래요? 좋은 걸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해외 나가면 여러분들이 여기보다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난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그냥 우리나라가 최고죠. 어느 나라를 가도요. 저는 공항에 탁 내리면요. 야 역시 우리나라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힘들게 공부해요. 그 대학에 들어가요. 그럼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막 자랑해요. 네? 그러다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뭘 걱정해요? 취업 걱정하잖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지? 그럼 엄청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공부하잖아요. 어렵사리 취업을 하게 돼요.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좋은 직장을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느니,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느니, 업무가 많으니 적으니 뭐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직장 구할 수는 없고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더 뭘 써요? 사표 써가지고 내 책상 밑에 묻어놓고 내가 언젠가 내고 만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표 이렇게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수 있어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안정되고 바라는 일들이 잘 돼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삶이 행복이지만,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축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달리 생각하니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늘 먹던 그 음식이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해 못하지 않아요. 광야 생활이 결코 쉽고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특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나 해외 이렇게 더운 지방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아요. 심지어 우리 캄보디아 정도만 가도 알아요. 여름에. 좀 걷자 그러면 싫잖아요. 그 앙코르 와또 좋대요. 따프론 가보세요. 앙코르도 굉장해요. 가시죠. 그럼 가면 다 버스 타려고 그래요. 왜? 조금 걷는 것도 싫어. 너무 더우니까. 예? 그죠? 그래서 난 그냥 앉아있을래요. 그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덥다고 해서 에어컨 나오는 버스에 앉아있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저 삭막하기 거지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가도 사막이에요. 예? 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날씨를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다 20, 30명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백만 명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개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아이와 짐을 이렇게 들러매고 거기에 닭이, 오리가 꽥꽥거리듯이 지나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이에요. 부대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나 한 달 정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편할 리가 없죠. 자, 그런 마음으로 보면 아이고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생스럽지만 이 고생을 참으면 언제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 때부터 그렇게도 소망했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그들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오늘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불뱀을 보냈다.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이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오늘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 백성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딱 주셨어요. 뭡니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근데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뭐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쳐다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인지도식에 갇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놋뱀을 쳐다보면 될 것을 안 쳐다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을 텐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일을 모세에게 시켰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선을 안 바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날 몰라서 그래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집사님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죠?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목사로 관심 없는 목사로 만든다고. 누가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싹 드는 거예요. 불평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고 이런 분들은요, 제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줄 안다고. 그리고 그냥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장로님들이 나만 보면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제가 어떡해요? 안 하던 기도도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미안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을 부른다니까요. 감사가 은혜를 부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왜 이 놋뱀을 다뤘느냐? 시선을 바꿔라. 시선을 바꾸면 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라고 하는 이 기적의 선물조차도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불만과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주님이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예요? 십자가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 오늘 그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달려가던 사람도 잠시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다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휙휙 지나가잖아요. 왜요?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살이 힘들다는 핑계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춰서야 해요. 멈춰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그 노예의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 이유가 이 노예 근성 때문이라고 봐요. 오늘 그들의 이 인지도식이 노예의 그 정말 안타까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 때 그들이 무슨 감사를 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의 땅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애굽에 있던 그 노예 근성을 우리가 버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진 천국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 신앙의 인지 오늘 이것이 부정이 아닌 긍정이어야 할 겁니다. 믿음의 오늘 그런 인지도식이 여러분에게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오늘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나의 거룩함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평하는 자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봅니까? 4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인종이 있었어요. 다른 인종.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다른 민족이 있었다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애굽에서 출발을 했다. 탈출해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있었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이 동화돼서 살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잡족들의 불평과 탐욕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자꾸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를 교회에 자꾸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그냥 목사님 얘기하면 이게 뭐 팥으로 콩이다 그래도 그런 줄 알고 믿었어요, 그냥. 네? 근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에휴,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저런 소리 한다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 모드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은혜와 축복까지도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는 오늘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겁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기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감사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기쁨을 잃지 않아요.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불과 50대 후반에 세상을 떴거든요. 췌장암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치료해 볼 수도 있고 뭐 수술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살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뭐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 생각이 좀 특이한 거예요. 괜찮았어요. 근데 남은 생애를 대신에 나는 행복하게 살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떳떳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가 됐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사 모드로 살아가면 최악의 조건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여건에는 100% 악조건도 없고 또 100%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경우도 없어요. 그 어떤 삶의 여건이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으로 사는 사람은 늘 불평거리만 보입니다. 만약 100% 마치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100% 악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현실도 보면 그래요. 한쪽에서 A라는 쪽에서 있는 사람은 B라는 쪽은 100% 다 나쁘다고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차피요. 좌측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있고 우측이 잡았을 때도 있다니까요. 보수 진보가 서로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서로 보완해가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고 그걸 국민들이 또 보고 판단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0% 다 나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그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모든 일이 선택이에요. 믿음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악조건 속에서라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긍정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불평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바라보며 묵묵히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오늘 그런 믿음과 응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